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있는 성도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요. 그 부제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람들은 무엇을 믿으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극한에 이르게 되면 무언가를 의지하려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에게는 의존성이 있습니까? 왜 무언가를 의지하려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도 가고 바다 깊은 곳도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존재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해와 달을 숭배하고 또 오래된 고목을 믿기도 하며 또한 죽은 사람까지도, 죽은 조상들까지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의존력이 요즘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무엇에 의존하는가? 돈입니다. 돈. 물질에 의존합니다. 물질만 쥐고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를 돌아보면 물질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최후의 말로를 경험하는지 보고 느끼게 됩니다. 물질이 넘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말로는 비극이고 비참임을 우리는 오늘 시대에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세상이 그토록 말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왜 물질보다 이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늘 설교 말씀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듣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도 되지 않고 이 세상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104편은 송영으로 시작합니다. 송영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찬양입니다. 찬양. 이 송영으로 시작하고 또 이 시편 104편의 끝이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할렐루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할 때는 대상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이 찬양을 기록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설명하실 때 스스로 계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가 됨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또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심히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하다는 말은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그분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세 왕들이 대관식을 통하여 누군가가 왕관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왜 특별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또한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혹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지금도 세상에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자들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서 여러 조합들을 붙이거나 여러 조합들로 쪼개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활용이죠.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를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창조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자에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투자에 대해 잘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밀 정보입니다. 비밀 정보. 이거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돼. 뭐 이런 정보들 있죠? 투자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사람들과 안면을 트고 복동방을 다니고 은행들의 발품을 팝니다. 왜요?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죠. 그 투자 정보를 알기 위해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세상의 투자 정보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소식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열정과 사랑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에 비해 하나님의 이 존재를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계시며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 소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고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버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제가 같이 사역했던 초등부 교사 선생님 중에 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늘 엄하고 늘 화가 나 있고 늘 집이 아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변하였느냐?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버지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것을 베풀지 못하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그가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스스로 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등장합니다. 먼저 보시면 물입니다.
빛이 있고 물이 있고 또한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대로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3, 4절 말씀해 보시면 정처 없이 흐르고 다니는 물과 구름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물과 바람과 불은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실 때 종종 등장하는 사역의 도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말씀해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그림자처럼 계시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혹은 세상은 이해 못한다고, 세상에서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주일에만 함께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그냥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여줬죠.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일까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들 마음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저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바쁘십니까? 세상이 바쁘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계십니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올 3월로 일심 비전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지만 제가 매주일, 특별히 매주일 올 때마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까? 계속해서 저는 주일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곳에 불러주셨을 텐데 제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제가 주일마다 던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방향과 맞지 않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가지 못해서 이곳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일심 비전교회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때를 위해 부흥회가 진행되고 기도회를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비일제하지 마십시오. 기쁠 때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슬플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적 기준으로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면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집회 때도 몇 번 이렇게 외쳤는데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뜻을 알고 계십니까? 네, 원어를 풀어보자면 야훼를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가. 이 찬양은 그냥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고 행복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환희의 고백이고 승리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는 그냥 기뻐서 하는 게 아니죠.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환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동네에 좋은, 인상 좋은, 마음씨 착한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냥 허허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들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임을 오늘 35절에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승리가 그냥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는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기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세상 것들을 이기기 위해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승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할렐루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느냐? 시편 104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나약할 때나 연약할 때나 하나님을 붙잡고 경험할 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승리하십니다. 근데 이 고백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입술은 언제 어디서든지 할렐루야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고백이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고 능력이 있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문제는 삶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삶에서 이 고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승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저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든든히 붙잡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